선생님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10월도 이제 한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기도 하고, 이제 가벼운 옷을 입고 나면은 이제 쌀쌀한 것이 이제 겨울이 다가오는 것 같고, 올 한 해 2022년도 이제 거의 이제 마감이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환절기에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또 올 한 해 계획하셨던 것들을 잘 정리하시고 마무리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얼마 전 10월 초에 저희 아내의 1년 정기 검진이 있었습니다. 치료를 잘 작년에 10월경에 이렇게 잘 맞았었는데 매년 이렇게 정기 검진을 하게 되잖아요. 검진하면서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기도하고 있었지만 결과를 듣기까지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불안하고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어떡할까 그런 두려운 마음들이 들었었습니다. 1년 전에 이렇게 치료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마음이 힘들고 염려와 걱정, 두려움, 죽음에 대한 그런 공포 그런 것들이 마음속에 있었고 기도하면서 주님께 아뢰었던 시간들이 생각나면서 참 두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두려움에 대해서 성도님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두려워 말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한 시간 성도님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이란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국어사전을 보았더니 어떤 대상을 무서워하며 마음에 불안해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어찌 해볼 수 없는 어떤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들이 왔을 때 우리는 그것을 무서워하고 또 마음속에 불안함이 막 일어나는 것이 두려움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다양한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게 치료가 어려운 그런 질병일 수도 있고 또 큰 어떤 사고나 재해 그런 것으로 인해서 좀 몸이 다치고 또 죽을 수 있는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우리 마음에 큰 두려움이 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건강과 죽음의 문제가 아니다 할지라도 다양한 내가 어떻게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 젊은이 같은 경우는 취업의 문제라든가 또 어떤 큰 빚을 져가지고 재정적인 문제를 겪는다거나 재정적인 빚을 많이 지게 되면 막 걱정하다가 자살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큰 두려움을 주는 문제가 될 수 있죠. 어쨌든 나를 괴롭히는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특수한 어떤 상황들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은 살아오시면서 어떤 두려움을 느꼈던 것들이 있으셨는지 또 현재 어떤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또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힘들게 하는 무섭게 하는 그런 두려움의 대상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요즘 또 생각되어지는 것은 이런 개인적인 두려움을 갖게 하는 그런 것들도 있지만 요즘은 또 세계적으로 전 세계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오심이 가까움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이 우리에게 주변에 막 일어난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처처에서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것이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일어나고 곳곳에 지진과 기근과 지진이 또 누가복음에서는 전염병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일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지금 현재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오면서 경험하지 못했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전 세계적인 기후 재난, 막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막 태풍, 막 해일, 기근, 막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장기간의 코로나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게 되고 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막 금리를 막 계속 올리다 보니까 또 우리나라도 막 금리를 올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막 연쇄적으로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막 흔들리고 위기 가운데 있고 보조 위기에 빠진 나라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다 더해서 올 봄에 시작되었던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전 세계의 각 나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나 이게 우크라이나에 사는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생각할 때 얼마나 그들이 힘들고 무서울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막 미사일을 사람들이 사는 민간 지역에 막 쏟아 부어가지고 막 미사일이 곳곳에서 터지고 막 그래서 건물들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막 죽는 모습들을 이렇게 봤었는데요. 자고 있는데 그냥 갑자기 미사일이 막 터져가지고 죽을 위기에 처한다고 한다면, 그런 일들이 만약 우리나라에서 일어난다면 얼마나 무서울까요? 정말 견디기 힘든 공포와 두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러시아에서는 또 푸틴이 막 젊은이들을 징집하니까 또 젊은이들은 이제 전쟁 가서 죽을까 봐서 막 나라를 피난오고, 우리나라도 막 보트 타고 막 넘어오는 러시아 젊은이 있었다는 뉴스를 보게 됩니다.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이 유럽에서는 전쟁의 여파로 러시아가 가스를 공급을 줄이고, 또 최근에는 그 가스관이 터져가지고 가스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이 겨울철이 다가오고 있는데 에너지 위기, 전기 공급이 어려움이 있다는 뉴스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은 겨울철 실내 온도를 19도 이하로 낮춰야 된다. 화장실에서는 온수를 끊어버리고, 하여튼 또 사람들은 이제 겨울을 잘 지내야 되니까 나무를 장작을 준비하고 있다. 유럽 사람들이 그런 뉴스를 참 보고 있습니다. 이 잘 살다고 알려져 있는 유럽의 나라들이 국민들이 정부에 막 시위를 하고 있는 뉴스를 보게 됩니다. 유럽만 이런가 싶었더니 우리나라도 제가 얼마나 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 공공기관도 실내 온도를 19도가 아니라 17도 이하로 유지를 해야 된다. 또 난방기기는 사용하면 안 된다. 이런 걸 어기면 300만 원 벌금을 물린다. 그런 공지가 뜬 거 보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이 세계적인 위기에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걱정되는 것은 푸틴이 이제 핵을 쓰겠다는 위협을 공공연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이 핵을 그 우크라이나에 이렇게 국지적으로 쓰는 것뿐만 아니라 아예 이 핵을 미국에 그냥 쏴버리는 것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 그로 인해서 전 세계적인 세계적인 핵 전쟁이 일어날 위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저 먼 나라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위에 있는 북한도 연일 미사일을 쏘아대면서 우리나라를 위협하고 미국을 위협하고 우리가 막 핵을 쓰겠다고 위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오시는 시점, 우리가 교회가 회개되는 그 시기가 언제일지는 알 수 없지만 가깝다고 느끼고 있는데, 그 시기가 가까울수록 점점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무서운 일들이, 두려움을 주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이 되어집니다. 또 이런 외적인 것 외에도 이 사단이 자신의 때가 마지막에 다가온 걸 알고 있으면서 이 세상의 하나님의 백성들, 기독교인들을 미워하고 그로 인해서 박해하는 일들이 점점 일어나면서 교회가 점점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받을 것이 예상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개인적으로나 세계적으로나 또 우리 기독교인 입장에서 주님이 오심에 가까울수록 좀 공포에 떨게 할 만한 무섭고 두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계속 현재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두려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될 때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성도들이 가장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무서웠던 경험들은 혹시 어떤 것들이 있으셨습니까?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셨을까요? 귀신의 집 같은 데 갔을 때 떨고 갔다가 갑자기 확 뭐가 나왔을 때 깜짝 놀라는 그런 때도 아닐까? 또 형제님들이라면은 이거 군대 가가지고 막타온가요? 그 제일 무섭다는 11m 높이에서 뛰어내려야 할 때 막 무서워가지고 덜덜 떨면서 못 뛰는 그런 경험들. 하여튼 다양한 두려움에 떨었던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두려움이 우리 마음을 채웠을 때 막 몸이 막 덜덜 떨리고 머릿속에는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고 그러면서 몸이 막 굳어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막 주저앉았던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마음을 사로잡고 엄습할 때 우리는 꼼짝하지 못하고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이 두려울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름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꼼짝 못하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기를 원하실까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도님과 함께 상고하고자 하는 본문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한번 말씀을 펴서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342
10쪽이 되겠습니다. 자, 같이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네, 디모데후서는 그 사도 바울이 참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또 에베소서 사역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목회에 대해서 알려주는 목회서 신서로 알고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같은 경우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었는데 1차 석방대 잠시 풀려난 이후에 마게도냐 진역을 돌아다니고 있을 때에 마게도냐 진역에서 썼던 서신으로 알고 있고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잠시 풀렸다가 다시 로마에 갇히게 되죠. AD 64년경으로 이렇게 추정하고 있는데 2차로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나지 못하고 AD 67년경에 죽음을 맞이하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디모데 후서를 쓰는 시기는 훨씬 더 이 죽음을 위기 앞두고 있는 바울의 상황이고 또 역사적으로는 로마 황제 우리가 그 고전 영화 같은 걸 보게 되면 기독교인들을 극심하게 탄압했던 아주 나쁜 악랄한 로마 황제가 네로 황제인데 이 네로 황제가 로마 대화재를 일으키고 또 이 로마 대화재의 원인을 기독교인들이라고 이렇게 누명을 씌워서 막 극심한 막 핍박을 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AD 64년경에 일어난 걸로 알려있는데 이런 로마 대화재와 기독교인에 대한 극심한 대핍박이 일어났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가 되겠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좀 잡혀 있고 이제 죽음 위기에 이제 곧 이제 사형을 받게 될 가운데 있는 것이죠. 또 이 로마를 비롯한 로마 전 지역에 기독교의 극심한 박해로 인해서 아마 디모데도 에베소에 있지만 이 기독교의 큰 박해 또 어떤 기독교의 제일 지도자를 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이 지금 갇혀서 이제 죽을 위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얼마나 큰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에도 또 디모데의 마음 가운데도 이 세상에 일어나는 극심한 박해로 인해서 이런 두려운 마음들이 자연스럽게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두려움이 들 때,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게 될 때, 이러한 두려움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두려워 떨게 만들고 꼼짝 못하게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막 좋아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일까요?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대적인 사단과 또 사단의 영향을 받는 세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단은 인간이 가장 무서워하는 이 죽음, 사망의 세력을 잡고서 사람들을 두려움과 공포에 떨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우리 욥기서를 통해서 사단이 욥을 시험했던 것처럼 인간들을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을 통해서 또 두려움을 주면서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게 하는 존재가 사단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산길차를 찾아 돌아다닌다고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단과 또 사단에게 영향을 받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어렵게 만들고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을 집어넣고 그러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두려움에 떨면서 꼼짝 못하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 사단과 세상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었던 수많은 상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생각해 봤던 상황은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앞에 섰을 때의 장면입니다.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가 놓아줬지만 출애굽을 했을 때 잘 가라고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바꾸고 부하들을 이끌고 그들을 맹렬히 추격해서 그를 다시 잡으려고 쫓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앞에 홍해바다 앞에 높여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 없는 그런 두려운 상황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도님들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 말씀을 제가 잠깐 읽어보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홍해 앞에 섰는데 뒤를 보니까 자신들을 잡으려고 바로의 군사들이 막 맹렬하게 추격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 이스라엘 자손 마음 가운데 들었던 것은 바로 두려움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들의 힘으로는 이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어디 도망갈 데도 없고 꼼짝없이 바로에게 잡혀서 다시 죽거나 다시 그들에게 포로로 끌려가게 된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 그들 마음 가운데 큰 두려움과 공포가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게 두려움과 공포에 떨면서 어찌할 거를 몰면서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는 구원을 보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도님 잘 아시는 홍해의 기적이 일어나고 이 홍해의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을 성도님은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또 다른 사건을 보게 되면 시간이 흘러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가다가 이제 가데스 바나에서 가나안 땅을 점탕할 12명의 점탕군을 보내서 가나안 땅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았을 때 10명의 점탕군들은 그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크고 거대하고 그들의 성읍은 너무나 하늘처럼 크고 하늘까지 닿았다. 우리는 가서 싸움하기만 하면은 그들에게 꼼짝없이 당해서 우리는 피할 것이다 라는 그런 좋지 않은 보고를 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 또 다시 두려움과 공포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줄 알았더니 가서 그들과 싸워야 될 가나안 백성들은 아낙 자손 거대한 거인들이고 그들은 무시무시한 거대한 복속들이고 그들이 거하는 성읍은 너무나 견고해서 우리는 도저히 싸울 수 없고 싸우기만 하면 그들에게 패하고 우리들은 죽게 될 것이고 우리 자식들은 그들의 포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울부짖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신명기 1장 29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 떨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무서워 말라,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워주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이셨을 때 그들을 위해서 싸워주셔서 객관적으로는 이길 수 없는 가나안 백성들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단지 두 가지 사건만 보았지만 수많은 이런 두려움에 떠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이기게 하셨던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이 글을 보니까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몇 번이 기록됐다고 이렇게 숫자를 쓰셨는데 혹시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대략 몇 번 정도 기록이 됐을 것 같습니까? 대략 얼마 정도 됐을까요? 네? 그냥 찍어봐 주세요. 최홍민전님 100번이요? 100번보다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네네 355번이 기록됐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세보지 않아가지고 어떤 분이 찾아봤더니 성경에 355번이 기록되어 있대요.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 성구를 찾더라도 거의 1년을 시간을 보낼 만큼 많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수하지 말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제자들을 떠날 이후에 이 땅에서 핍박을 당하게 될 제자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걸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제자들에게 또 제자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겠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같지 않다. 세상이 주는 것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세상과 사탄이 우리에게 주고 원하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나는 너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참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수많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나는 말씀을 인용해 보았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너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참새를 봐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한 아사리온은 가장 화폐 단위라고 합니다. 1,000원이나 500원 뭐 정도 되겠죠. 이 정말 값싼 참새 2마리를 참새가 이렇게 값싼 존재들인데 하지만 이 참새도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아마 이 말씀하실 때 막 참새가 짹짹거리면서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참새를 보면서 저기 가치 없는 정말 싼 참새 한 마리를 봐라. 이 참새 한 마리로 하늘에 날아가다가 뭐 총에 맞든지 하여튼 이렇게 죽게 될 텐데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근데 너희들은 이 많은 참새보다 훨씬 귀한 존재들이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머리털까지 다 새겨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혹시 머리털이 몇 개인지 세보시려고 시도한 적 있으십니까? 이렇게 머리가 없는 성도님들은 이렇게 세보셨을 것 같아요. 몇 가락 남았나. 그래서 쉽게 셀 수 있지만 대부분은 머리숱을 셀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머리털까지 세고 계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머리털 셀만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파악하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표현이겠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돌보고 계시겠느냐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성도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까에 대해서 이미 여러 얘기가 나왔지만 우리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신약성경 392쪽을 한번 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왜 성도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까? 세상과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를 원하고 있는데 왜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까 하는 생각을 했을 때 이 말씀이 해답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단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이 우주를 만드시고
모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 말씀에서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면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우리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도 권력 있는 자의 것은 다른 사람들이 어찌 할 수가 없잖아요. 아주 기업 회장의 자녀라든가 또 권세 있는 정치권의 자녀라든가 뉴스에 보면은 정치권에 권세 있는 사람들의 자녀들이 나쁜 짓 해도 별로 큰 터치를 안 받고 쉽게 풀려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좋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권력 있는 자를 다른 사람들이 어찌 할 수 없는 하는데 하물며 이 우주에서 가장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를 어찌 악한 자가 함부로 손대고 함부로 할 수 있겠느냐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 우리는 세상과 사단을 이미 이긴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이 그리스도는 세상에 있는 자, 사단보다도 훨씬 크신 자시고 이미 이 세상을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이미 사단과 세상에 대해서 승리한 자들이라고, 싸우기 전에 이미 승리한 자들이다, 이긴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세상보다도 사단보다도 크신 분이고 이미 그들을 사단과 세상을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두렵게 하는 세상과 사단의 공격을 받을 때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우리를 공포를 만들고 우리를 꼼짝 못하게 사단이 우리를 위협하고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보다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우리는 담대하게 선언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우리가 처음 읽었던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한 마음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자리 잡는 것보다 다른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을 자리 잡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첫 번째가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대상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이것들을, 우리의 대적인 세상과 마귀의 위협에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런 힘을, 능력을 주시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예배 찬송가에서도 약한 나로 강하게라는 그 찬송가 가사처럼 약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강하게 하셔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어려운 상황과 악한 대적들을 이길 수 있도록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약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공격해서 잡아먹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마귀를 대적하게 하시고 마귀의 계기를 깨트리시기를 원하신다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할 때 우리를 두렵게 하는, 무섭게 하는 대상들을 이길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길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이 사랑이라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여러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될 때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 만유의 주인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능력 있으신 분이신데, 이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줄 정도로 나를 사랑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 하나님, 이 놀라우신 분이 놀라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고 그분의 사랑이 나의 마음을 채우게 될 때,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돕으신다면 내가 무엇을 두려워할 것인가, 그런 마음의 확신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 머리털까지 하늘까지도 세고 계시는,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한다면 누가 나를 두렵게 하고 누가 나를 쓰러뜨릴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사단과 세상이 주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을 채우기를 원하시고 그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절제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절제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앞에서 우리가 두려움과 공포에 떨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두려워 떨 때 그냥 모든 것이 머릿속이 뒤죽박죽이 되고 안절부절하지 못하게 되고 불안함 가운데 그냥 마음이 온통 어지럽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절제하는 마음, 불안해하지 않고 떨지 않고 안정된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나에게 두려움을 주는 이 상황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이 절제하는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여튼 막 엄청난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그때 막 정신이 막 오락가락 막 하는데 떨지 않고 정신을 싹 차리면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 같은데, 하나님께서도 두려워 떨면서 그냥 어찌할 바 모르는 저희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나를 믿고 마음을 가라앉히고 절제한 마음을 가져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에 떠는 우리들에게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불안정한 마음이 아니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을 이기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두려운 상황이 왔을 때, 두려운 마음이 우리 마음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움을 이길 수 있기를 원하시고 계시고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하나님을 얼마만큼 우리가 신뢰하고 믿고 있는지, 우리의 그 믿음의 문제가 이제 두 번째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세상과 이 악한 자 사단을 이길 힘을, 두려움을 이길 힘과 능력을 주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지만 문제는 이러한 두려움을 이기게 하실 하나님을 내가 얼마만큼 신뢰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이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에게 세상과 사단이 두려움을 주고 우리를 쓰러뜨리기를 원하지만 이걸 이기기 위해서 신자의 믿음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나를 두렵게 하는 상황 가운데서 나의 곁에서 서서 나를 이기게 하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상과 사단이 날 이길 수 없다. 나를 두렵게 할 수 없다는 그런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할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사단이 이 두려움이라는 불화살을 날릴 때 이 믿음이라는 방패를 가지고 그 불화살을 소멸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신자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성경 일독 스케줄에 따라서 어제 히브리서 11장을 읽으셨을 텐데요. 믿음장에 보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믿음을 사용하여서 두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한 수많은 예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11장 33절에서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우리 신자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향한 강한 믿음을 가지고 싸우게 될 때 우리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히브리서 11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두려움이 오는 상황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요즘 푸틴이 핵을 쏘네 마네 하다 보니까 그 미국에서는 이 핵전쟁에 대비해서 핵무기 그 방사능을 해독하는 요오드와 칼륨을 막 사람들이 산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몸에 들어오는 방사선을 이렇게 배출해 주는 데 도움이 된다고 그래요. 미국 사람들은 벌써 이제 핵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고 러시아가 핵을 자기 나라를 쏴버리면 이제 어떡할까? 그래서 거기 대비해서 이렇게 그 핵무기 해독제를 사고 있고 또 부자들은 막 방공호 핵전쟁이 일어나도 피할 수 있는 방공호를 파가지고 거기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방공호를 준비한다는 얘기를 들었고 우리나라도 막 갑부들이 사는 아파트는 지하에 핵전쟁이 일어나도 이렇게 버틸 수 있는 방공호가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혹시 성도님들 집에 방공호 있으신가요? 어떻게 하신대요? 핵전쟁이 일어나면? 하여튼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막 지혜를 짜서 이런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준비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나쁜 건 아니겠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은 이 두려움이 오는 상황 때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수록 두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날 텐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욱 강하게 가져야 된다. 갖는 것이 두려움을 대처하는 성도의 자세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성도가 어떻게 하면 믿음을 더 가질 수 있을까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믿음이 생겨라 이렇게 말하면 저절로 생겨나는 건 아닐 것 같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6장 3절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얘기했었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능력 있는 분인지 또 그분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대해서 알게 될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 커지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어떻게 생겨나는지에 대해서 로마서 10장 17절에 아주 단순하고 간략하게 얘기해주고 있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될 때 그 들음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생겨나는 원리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 성장하고 커가고 굳건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굳건해지고 어떤 두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이 두려움을 이기게 해줄 것이라는 믿음이 생겨날 때 시편 27편 1절에 나와 있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려 하는 찬송이 두려움과 공포를 주는 상황 가운데서 두려움 대신에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기쁨의 노래가 성도 마음 가운데 생겨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많은 두려움을 주는, 공포를 주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세계적으로도 주님 오심이 가까울수록 말세의 징조로 좀 두려움을 주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간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앞에서 제가 읽었던 말씀인데 마태복음 24장 6절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두려워할 줄 아시고 주님께서 너희가 이런 무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겠지만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혹시 이 자리에 계신다면 이 마지막 때의 무서운 일들을 보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성도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들을 지켜줄 것이다. 이 세계가 미친 듯이 막 돌아간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세계는 나의 손 안에 있고 내가 이걸 다 다스리고 있다. 내가 속히 곧 올 것이다. 말세에 무서운 일들이 일어난 걸 볼 때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곧 온다는 소망을 품고 기뻐하며 믿음에 흔들리지 말아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의 오심이 가까운 시기 여러 가지 환난과 위험이 우리에게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는데 그러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말씀을 읽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주님을 점점 더 알아가고 그러면서 주님에 대한 믿음을 더 강하고 굳게 가져서 두려운 마음 대신에 우리에게 능력을 또 사랑을 절제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받아서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실 때까지 승리하며 두려워하는 성도가 아니라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남은 소목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